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1271년 정도에 있는 요엘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에 힘입어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여러분 요엘서 우리가 좀 친근하기도 하고요 낯설기도 한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왜 친근하냐면 이 본문이요 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여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본문이 바로 요엘서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또 요엘서 안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잘 아시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게 찬양 가사로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있어서 우리에겐 요엘서가 친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근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왜 친근하지 않냐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선지서, 그러니까 소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이 선지서, 구약의 뒤에 있는 선지서는요 사실 교회에서 잘 안 다룹니다. 저는 근데 우리 교회에 맨 처음에 와서 제가 맨 처음부터 다뤘던 본문이 어디였냐면 호세아, 요엘 그런 본문들을 주로 다뤘죠. 무슨 내용일까요? 요엘은요. 선지서는 무슨 내용이길래 왜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 이런 메시지가요, 회개를 촉구한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행동 이런 하나하나가 제 설교에 고스란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면요 저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원고를 준비하죠.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에 원고를 준비하고 그 원고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표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는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제가 제대로 전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부러 원고를 준비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듣고 싶어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 같은 선지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이 요엘서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엘서를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 엘이 뭘까요? 히브리어 엘은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엘.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분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이름 중에서는 이런 이름 많이 있었죠. 끝순이, 말순이. 왜 이런 이름 줬을까요? 아시죠? 왜 그런 이름을 줬죠? 이제 딸은 그만 보자, 아들 낳겠다 그래서 끝순이, 말순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시대에 이런 이름이 있었구나,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또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뒤에 이제 자자가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름 앞에, 이름 뒤에 자자가 들어간 게 많죠. 무슨 이름이 있어요? 화자, 광자, 순자, 영자. 그렇죠. 이 자자 이름이 들어죠. 우리 박한자 성도님,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 거기 그냥 써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순자입니다. 또 영상도 보고 계실 텐데, 그 자자 이름이 들어간 이유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일본어 중에서 일본어 이제 꼬와 관련이 있습니다. 꼬. 그래서 일본 이름 중에서 하나꼬, 미치꼬, 증꼬, 에이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꼬가 뭔지 아십니까? 꼬가 작다, 작고 아름답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씨개명할 때 그 한국 사람들에게 이 꼬라는 이름을 많이 준 거죠. 그 꼬라는 이름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 쓰다가 그게 한자어로 근데 아들 자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국 발음으로 해가지고 자자. 그래서 순자, 광자, 말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온 것이죠. 일제치하의 아픔이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엘이란 이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아픔과 애환을 자녀의 이름에서 계속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치는 분에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내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 뭘까요?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너무 쉽게 맞히셔서 상품을 안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입니다. 왜 예수일까요?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고대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당시에는 많이 줬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야! 이렇게 부르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던 것이죠. 저희 아들도 시원이도 이름을 지을 때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 시모가 굉장히 그때 당시엔 흔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제 시헌이잖아요. 근데 시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시온성교에 있을 때 시헌이, 시온이, 시유리, 시은이, 시헌이, 또 누가 있었더라?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세워봤었는데 7명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원아 이러면요, 대충 이름하면 안 돼요. 정확히 시호나, 시오나, 시유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 것처럼 유행이 있죠. 당시 요엘이라는 이름도 유행이었어요. 어떤 유행이었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기에 도대체 하나님을 좀 인정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쭉 사람들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시대에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엘은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요엘서를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요엘은 1장에서요, 이 땅에 있는 자연의 어떤 재해들, 어려움들, 삶의 애환들,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 따른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삶의 모습과요, 우리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이런 것들을요 구분하고 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보고 에스겔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회복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뭐부터 회복하시냐면은 자연을 먼저 회복시키세요. 인간이 같이 망가지면 인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연도 망가지고, 근데 그때 만약에 인간이 회복한다 할지라도 자연이 망가져 있으면 인간이 회복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회복시키실 때 자연도 같이 회복시키세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 자연도 함께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 온전한 회복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요?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 인구 폭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난개발을 했죠. 너무나 많은 곳들을 자기의 욕심대로 했어요. 산 하나 까는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죠. 산 하나를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를 갔다 오다 봤는데 산이 이렇게 있네.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높은 산은 아니었는데 산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요, 이 산을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를요, 마치 저 중학교 때 머리 길면 학주 선생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 바리깡 들고선 가운데 머리를 고속도로를 내듯이 산이 하나가 있으면 산 하나를요 가운데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뽕 해가지고 여기다 집들을 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는 집들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인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저렇게 없을까? 저기까지 저렇게 다 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서로 얽혀 있어서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도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한 곳에서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며칠 전에 보니까요 53.4도인가요? 54.3도인가요? 50도를 넘어가 버렸어요. 50도. 이게 50도를 넘죠. 46도까지 제가 하루 살아봤거든요. 46도에서 하루 살아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하루니까 더 힘들었겠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53도래요. 지금 빙하나 이런 것들이 녹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를 열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서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모스크바 하면은 우리 러시아 하면 추운 곳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수영복 입고서 그냥 바닷가에서 이 해를 쬐는 이런 일들, 덥다라고 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옥스팜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가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지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이미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망률을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몇 명이 죽고 있냐면 1분에 7명씩 죽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분에 7명씩.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이러스는 1분에 11명이 죽는데요.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냐면 기아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다 뭐 하냐면 폐쇄하죠. 누군가를 돕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의 문제는 훨씬 더 굶주린 문제들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양실조로 인하여서 기아로 인해 숨지는 아이들이 지금 1분에 11명.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1분당 11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안에 가두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범죄가 많아지면은 집안에서 근친상간, 성범죄들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 그래요. 신고도 되지 않은 성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양의 불균형. 그래서 어떤 나라는 배가 부르고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백신 보급의 불균형.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있는 나라는 남아돌아가지고 유통기한이 다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나라는 그마저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거래가 오가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굉장히 욕심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옹졸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이다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백신의 효과도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력이 생겼다 이거죠. 이제 외부로서 들어오는 것만 잘 차단하면 돼. 이제 백신으로 우리는 코로나는 끝났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국이요. 영국도 그와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국이요, 백신을 맞은 나라와 백신을 맞지 못한 나라, 얼마 맞지 못한 나라, 특히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그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다 침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백신이 뚫렸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백신을 맞아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지구라는 한 덩어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면 돼, 우리만 괜찮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은 백신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백신이 답이야. 그리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답이야.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백신 자체가 완전한 답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방역 자체가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자연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근데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자기 뜻대로 난개발을 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윤을 좀 더 창출할 수 있을까? 누구는 힘든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상태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야, 아주 행복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자연이 이런 모습이 있어? 그러면 네가 그때에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너가 귀를 기울이렴이라는 것이 요엘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았는지,
우리가 답이라고 라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한, 개인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어떤 잔치로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 안을 돌보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성도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그 두 가지 일이 공존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무너져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져 있는 이 사회와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욕심대로 살아왔나요? 우리가 얼마나 내 좋을 대로 살아왔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말씀 볼게요.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요, 이제 주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주님,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래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형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삶을 찢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틀린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찢어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었고 잘못된 행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렇게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 마음을 찢어내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그 어떠신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틀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에 혹시 꼭 해주실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혹시라는 말은 분명히 해주신다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어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요, 먹을 것이 너무 없고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 드릴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예배가 중단되어진다? 교회 역사상 우리가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죠. 그런데 지금 중단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요, 이 사람들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때 해야 될 일은요, 답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기도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앞에 서서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찢는 우리 모두가 먼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2주 동안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릴레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나오면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2명, 3명 있으면은 전혀 방역하고 그런 지침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일 안전한 곳이 여기일 거예요.
왠지 계속 소독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바뀌어도 자기 자리에 앉지 다른 자리 잘 안 앉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초대하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뭐하냐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사는 곳인데요,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 방역 전문가가 하는 얘기, 우리나라 질병관리 쪽 방역 전문가가 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 위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백신 무용론까지도 얘기합니다. 백신 무용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신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백신으로, 마치 SF 영화, 옛날에 영화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막 죽잖아요. 그 사람이 딱 이 표현을 썼어요.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SF 영화에 보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픽 쓰러져서 죽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식, 백신이 답이고, 물론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백신을 저도 얀센 맞았어요. 그래서요. 백신이 답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막 이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 신앙, 나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2주 동안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2주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나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는 그 뜻, 명령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회개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이, 우리의 잉여가 그들의 결핍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 자체가 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답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의 답인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이 일들을 이루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시간을 떼어서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 5분, 10분, 20분 좋아요.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나와서 방역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안전할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대도 그래서 일부러 좀 따로따로 하는 거고, 그래서 새벽,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최소한 2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코로나19 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